2020년 표가 뭐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서 도전하라, 정복하라, 개척하라 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산지 가운데 어떤 산지들을 정복하셨나요? 네? 어떤 산지들을 정복하셨나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주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도전하면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새해에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뭐든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땅들을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새해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을 극복하고 그 땅들을 다 차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주신 비전은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잘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그 비전을 이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들꽃 가족들은 다 정말로 진짜 잘 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더욱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들을 이뤄갈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는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반드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으십시오. 올해 우리가 성경 1독을 했어요. 내년에는 2독을 하세요. 더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날마다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날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그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새해도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들으시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 들꽃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지역에 있는 작은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지난 수요일날 밤에 저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펼쳐놓고서 막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신선한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새해 성령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방법대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영혼들,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작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다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밤에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 성령께 물으면 그 답을 말씀해 주신다라고요. 여러분들도 물으십시오. 성령님께 끊임없이 물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분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비한 일들을 주십니다. 새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물으세요. 그 주님께 물을 때 해답이 거기서 나옵니다. 지지난주에 세상은 지금 정답을 대답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인재라고 하고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정말 지금 코로나로 세상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럴 때 세상에 어려움을 당해서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책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재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지혜로운 청년들,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 해결책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주님이 원하는 인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그 해결책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 상담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그 안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물으세요.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 진짜 인재들입니다. 저는 기대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문 상담가예요. 그런 전문 상담가가 나와야지 이 시대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지 만 2년 만에 드디어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몇 년 후에요? 2년 후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 앞에 바로 왕에게 범죄해서 요셉에 있는 그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심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요셉이 옥에 들어가니까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요셉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그렇게 가득합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시고 뭐가 그렇게 근심이 되십니까? 글쎄 내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분명히 심상치 않은 꿈이고 무슨 뜻이 있는 꿈인데 도대체 해석을 할 수가 없네. 그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렇게 근심하고 있다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40장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0장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말을 바꿔서 하면 이겁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해답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한테 얘기하세요. 한번 따라해볼래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들었으면 해답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진짜 인재예요. 그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해답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해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에겐 그들의 근심을 해결해 줄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해결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나한테 한번 털어보세요. 나한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해답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한다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법보다는 해결책을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한번 근심 털어놓아 보세요.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지 벌써 24년이 흘러가고 있죠.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긴 했지만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요?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하겠습니까? 속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느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어요. 아이고 하나님, 사라야 왜 웃느냐? 깜짝 놀랐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무리 경수가 끊어져도 하나님은 90세의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 했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90세의 사라를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왜 해결책을 내지 못하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한 요셉에게 각각 꾼 꿈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야기해요.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잠깐만요. 내가 좀 기도해보고요. 그런 게 아니라 들으면서 듣는 자리에서 당신의 꿈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꿈은 이렇습니다. 술 맡은 가난장은 복직될 겁니다. 떡 굽는 가난장은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사 갖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은사 여러분들이 갖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믿지 않습니까? 복직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추천하면서 바로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 왕 앞에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한 대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가난자에게 꿈대로 복직되면 바로 왕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려서 좀 옥에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가난자는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됐을까요? 네? 술 맡은 간원장은 2년 동안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잊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비록 요셉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2년 동안 잊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쓰신 받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야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을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요셉을 바로 왕 앞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왕에게 아주 뜻있는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에게도 뜻있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연속해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뒤에 흉측하고 야윈 다른 7 암소가 날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서 있었던 흉측하고 야윈 다른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나서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그런데 곧바로 또 바로가 또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꿈을 꿨습니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이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잠이 깼어요. 아이 도대체 이 꿈이 뭐야? 보통 꿈은 아닌데 분명히 뜻 있는 꿈인데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무슨 꿈일까?
심상치 않아서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놓고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한번 해석을 해봐라. 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요? 그래야 요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맞아. 요셉이 있었지. 2년 전에 요셉이 나에게 꿈을 해석해줬지.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됐었지. 너무 미안하다. 사실은 2년 전에 왕에게 범죄해서 술 맡은 관원장과 함께 또 떡 굽는 관원장과 함께 옥에 갇혔을 때 이러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그때 요셉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네. 그래? 요셉을 불러라. 그래서 급히 부르죠? 예. 그래서 요셉을 급히 부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리네. 그런데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예,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린다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2021년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자신이 입고 산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또 속상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2년 동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바로 왕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바로 앞에 보내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이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보여야 됩니다. 보이십니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면 여러분들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 눈들이 떠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심상치 않은 꿈을 2번이나 연속하게 꾸게 하셨어요. 왜 그랬죠? 바로가 근심해야 되니까. 바로가 근심해야 되니까요. 그 근심을 해결해 줄 사람이 요셉이니까. 네? 놀랍지 않아요? 세상의 근심을 해결해 줄 분들이 바로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모든 점술가가 지휘자들이 다 있었어요. 다 불러놨어요. 그 큰 세계, 온 세상을 다 통치하는 바로 왕 밑에 있는 점술가들, 지혜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꿈 하나 해석을 못해. 네. 우리는 성경을 미리 읽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해석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요셉이 나가야 되니까. 네? 요셉을 불러 써야 되니까. 2년 동안 잊었던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러자 요셉이 드디어 죄수의 옷을 벗어요. 옷을 벗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제 노예의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총리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해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네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요셉이 또 뭐라고 합니까? 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앞에서 얘기했었던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어떤 대답이요? 편안한 대답을 해줄 겁니다. 당신에게 그 편안한 대답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표준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한테 말해보세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말씀해보세요. 편안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거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 드렸어요. 네, 올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코로나가 한참 있을 때 잠깐 틈을 타서 5월 달에 개척을 하셨어요. 아침에는 교회 가서 묵상하시고 낮에는 어머니를 케어하시고 저녁에 또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이 격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놓고 너무너무 어머니한테만 매달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있으시고 또 케어해야 되는데 또 본인의 안 가면 식사도 안 하신대. 그래서 같이 식사도 준비하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자기한테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교회는 개척해놓고 교회를 신경 쓰지 못하고 어머니한테만 너무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죄스럽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없고 교회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데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전념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정말 전념해야 될 때 어머니를 내서 시간을 많이 빼앗기니까 제가 이런 죄책감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를 돌보시는 것도 목양입니다. 돌보실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돌보시고 어머니가 천국 가실 때까지 늘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돌보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목양입니다. 때가 되면 성도들 보내시고 때가 되면 교회도 또 부흥케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시원해지네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짐이 싹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까? 편안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해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근심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능력이 계시잖아요. 또 주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바로 왕 앞에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이 일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난 두 가난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준 말씀대로 편안한 대답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어요?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난장들을 요셉이 있는 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듣고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요셉이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을 뜻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웨이메이커, 그러니까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이 가사가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을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새해에도 그 길을 열어가시고 주님이 주신 꿈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네. 드디어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한 영혼들 앞에 이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